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 첫 번 설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가장 처음에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복음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때가 찼다라는 말은 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때를 원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적당하게 뭔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설정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는 그날을 일시에 하루를 잡아서 그날 모든 연합군들이 동실다발적으로 공격하기로 결정한 날을 D-Day라고 합니다. D-Day. 그날 사실은 D-Day 날 이 독일군은 괴멸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 2달간 강력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D-Day는 승리한 날이 아닙니다. 2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후에 진짜 승리한 날이 있는데 그것이 Victory Day 해서 V-Day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때 시간은 D-Day예요. D-Day가 뭐냐? 사탄이 이 자신들의 정체가 노출되고 사탄의 머리가 깨진 날이 D-Day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반드시 괴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빅토리 데이 동안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이 결박되었지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사탄은 결박되고 무저갱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사탄은 괴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탄이 최후 발악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작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축복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기 전까지 아무리 갈구하고 갈망하고 기도해도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앞에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시키시고 70년간 이 포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생활해야 됩니다. 이 예언서를 이 다니엘이 읽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고 가요. 그래서 그 예언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준다는 그 약속을 깨닫자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자 당시 역사가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바벨론이 메데라는 나라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메대는 바사라는 나라와 통합됩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오늘날 어디냐? 이라크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한국어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메대나 바사 둘 다 동일하게 이란의 그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통합된 거예요.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바사의 첫 왕 고레스 원년에 유다인들을 본토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칙령을 발표하면서 뜬금없이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누가 말한 거냐? 페르시아의 첫 왕 고레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처럼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것은 BC 586년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한 해는 BC 538년입니다. 멸망한 해부터 첫 번째 귀환한 해를 따지면 48년이에요. 70년 포로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48년으로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가 멸망당하기 19년 전에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1차 바벨론 유수가 있습니다. 1차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로부터 계산을 해도 67년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도 1차, 2차, 3차로 귀환합니다. 어쨌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유다인들을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유다인들을 바벨론 왕이 끌고 갔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정복했습니다. 이란이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페르시아의 왕은 바벨론 너희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다. 우리는 관대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을 귀환시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단축시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기를 거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 바로 앞에 나온 단어가 뭐냐?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빠진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믿음 앞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앞에 나온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믿음이냐? 회개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한 믿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과 연관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때는 사탄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천국,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사탄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느냐, 사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탄과 귀신과 그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탄은, 귀신은 앙증맞은 도깨비, 누구나 속일 수 있는 광대쯤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자신의 존재를 굳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사탄의 존재가 비밀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사탄에게 일방적으로 속아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을 보십시오. 비리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해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게 선언했느냐? 세상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까요? 스크린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누굽니까?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이 세상의 권력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사탄의 존재가 밝혀진 겁니다. 마치 태양이 뜨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캄캄한 밤중에 불을 밝히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사탄의 정체가 감춰져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당했고, 그 다음에 욥이 당했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사탄이 기도를 막았어. 21일간 바상군주라는 그 기도가, 그 사탄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 대신 지옥을 뜻하는 수올이라는 단어는 66번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천국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것처럼 천국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룹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불칼, 화엄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천국은 임시 폐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범죄한 인간은 에덴의 낙원에 쫓겨나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밝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구약의 비밀이었던 천국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감춰져 있고 폐쇄되었던 천국의 비밀을 푸셨습니다. 천국을 연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하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거기는 고통도 질병도 없고 행복만 있는 미지의 이상향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더 당혹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행복한 장소, 이 낙원, 이 파라다이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선 지네들만 간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행복한 장소, 이상향, 아주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면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왜 니네들만 간다고 난리냐?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교인들은 참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이상향 파라다이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이상향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아요? 우리 교회가 천국 같나요? 헷갈려요. 우리 집은 천국 같지가 않아? 지옥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장소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만약 성령님이 통치하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린 자만이, 회개하고 성령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그 사람들만이 천국의 삶을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은 죄가 있는 그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 죄가 있는 그 자리엔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축출하면서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귀신을 축출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귀신은 이 세상의 군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존재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귀신이,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이 왕으로 있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면, 사탄이 떠나가면 그 자리엔 뭐만 남냐? 성령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고 마귀의 권세를 축출하면서 인간을 회복시켜주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를 천국으로 회복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그에게서 나와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사탄의 지배에서 사탄이 떠나가면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을 축출하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떠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떠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반대 개념은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천국은 킹덤 오브 가치예요. 천국의 반대는 킹덤 오브 사탄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반대 개념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갔다고 다시 지배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권세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들을 돈으로, 권세로, 정욕과 여러 가지 죄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유혹조차도 이미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D-Day에 사탄은 이미 축출되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사탄은 이미 떠나가 버렸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 사탄에게 공격을 했어요. 욥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7남 3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온몸이 악창이 납니다.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도망가서 욥기 2장 8절부터 욥기 42장 끝까지 사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패배감입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사탄을, 마귀를,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양구절인 마가복음에는요, 뭐라고 첨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에 그 동일한 본문에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서 성령 모독죄가 나옵니다.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요, 사탄을 이미 결박하고 쫓아버렸는데, 우리가 이미 이겼는데 우리가 죄를 의도적으로 줘서 사탄을 다시 초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다시 사탄의 나라 백성이 되려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사탄을 초청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이 축출된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갈 곳, 그것이 맞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킹덤 오브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천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천국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이 논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 나는 지금 천국의 백성인 것 같아.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헷갈려. 아닌 것 같고 못 믿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 알았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서 돌아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싫은데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러면 그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모르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죄예요. 그런데 죄라고 인식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순종하기 싫다.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순종할 선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순종해야만 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180도 가던 길을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정반대 방향,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장로교회는요, 오직 믿음을 정말 강조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 믿음뿐이다. 믿음 없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다른 것은 절대로 필요 없다.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이런 말씀만 들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믿는 게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주님께서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믿는 것. 구원에 어떤 전제도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들어왔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4절처럼 입으로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그 믿음의 고백 중요합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입니다. 그 강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앞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한 낙원이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원어로 파라데이소스. 영어로 파라다이스예요. 이 낙원 파라다이스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낙원 파라다이스가 천국 맞아요. 이 천국은
우리가 사후에 죽은 후에 갈 천국에, 그러니까 이 오른편 강도는 한 3시간 후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지금 킹덤 오브 갓이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죽기 때문에. 그는 죽을 겁니다.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가 한 것이 하나 있다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그 왼편 강도를 꾸짖어요. 그 예수님 편을 들었어요. 그가 한 것, 그가 예수님 앞에 뭔가 행동을 한 걸까?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것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행위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간 것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강도였고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조종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 갔습니다.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은 그러나 구원의 일반적인 모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를 전제하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한 믿음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게 된 믿음은 믿음과 회개, 행위가 수반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입으로 믿음을 고백했지만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마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사도 바울의 이제 제자가 되어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희종일관 그의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도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해할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지 않은 믿음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은 첫 번째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비된 나라 천국에 갈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 양쪽에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었다. 헌금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충성도 많이 했구나. 전도도 많이 했네. 그러니까 너 천국 가라. 이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과 전혀 생뚱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 그 말이 진리인 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믿고 우리 행동을 수정하지 않았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가 지옥으로 달려갈 거예요. 왜요?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심판대 앞에 스스로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받는 그 믿음,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은 다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 행동을 제대로 안 했네, 회개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지옥 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 고백 때문에 다 천국 간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회개가 수반되지 않고 순종이 수반되지 않고 우리 행동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으면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믿는 그 믿음 가짜야,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진짜로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 믿음 가짜다. 내가 그동안 목사의 노릇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너 가짜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행동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회개 없는 믿음, 두 번째는 받은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받은 축복을 빼앗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도 물론이고 받은 축복을 빼앗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축복은 회개한 자들만 그 축복을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실 축복, 그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축복을 빼앗긴, 회개하지 않아서 받은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 얘가 루벤이라는 사람이에요.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어째서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의 장자로 세웠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제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꿈꾼 것도 요셉이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신 거예요. 자, 요셉의 장자권을, 야곱의 장자권을 얻은 것을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장자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아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움받는 아내가 있다.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진짜 장자면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라도 그를 장자로 삼지 말아라. 네가 유산을 상속하는 날 미움받는 참 장자에게 유산의 2배를 상속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참 장자는 루벤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나의 참 장자다 이야기했습니다. 루벤은 장자의 책임을 졌습니다.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장자의 의무감으로 그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살려주기 전에 동생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루벤은 장자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회개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회개하기 전에 죄를 안 지면 되겠죠. 물론 죄를 안 지면 돼요. 그러나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이제 모아놓고 한 사람씩 축복합니다. 그의 장자 루벤부터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창세기 35장에 루벤의 죄를 아버지가 책망합니다.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에서 떨쳐납니다. 그 대신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2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다가 손을 어긋받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이 2지파가 포함돼요. 그 대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번째 2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야곱이 손을 어긋만고 찾아 에브라임을 해서 오른손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받은 축복도 놓칩니다. 근데 회개하면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받아요. 누구냐?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몽땅 탕진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라 칭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탕자는 품꾼의 한 명으로도 좋겠는데 그는 아들의 지위를 다시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띄우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물론 탕자의 재산은 다 탕진했지만 아들의 지위는 회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회개하면 잃어버린 축복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게 선행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수반되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주님께서 보실 때 너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남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를 쏙 빼고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축복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 천국도 없어요. 내세 천국도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내세 천국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세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은 현실 도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세 천국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를 전제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세 천국을 믿기로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헌신과 복종을 강요한다면 가짜입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삶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 삶이 내세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사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다시 사탄의 나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불순종할 선택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덧입혀주고